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들어하여 그만 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가 있고 사단을 사다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따라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계속 오늘도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직도 자랑하시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이 세상 안에는 3가지가 있는, 첫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의 자랑, 이 세상의 안에 가득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지, 과거에 어떤 화려한 일을 했는지, 또 난 뭘 가졌는지, 그런 것을 드러내서 뽐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때로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사인데 그 뭐예요? 당신이 계좌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새로운 계좌로 옮겨 놔주세요. 거짓말이죠, 검사라는 거.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옮기는 순간 보이스피싱 당하죠. 거짓말로 자랑한 사람도 있고요. 또 과장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단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봤더니 보이스피싱 한 건당 털리는 그 액수가 5,400만 그렇대요. 굉장히 많죠. 한 건당. 그러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려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조심하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문자로 받잖아요. 그래도 뛰는 놈이 난 놈이 있다고 아무리 조심시키고 경고를 줘도 더 뛰어나게 속여서 사람들을 그 재산을 가져가는, 재산만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 마음, 평생 마음 아프게 살아가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때로 먹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몰래 들어온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나는 자랑하기를 예루살렘엔 지도자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온, 나를 믿기 때문에 보낸다는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또 나는 성경을 최고로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그런
그런 해석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자랑했고요. 또 오늘 그들이 한 자랑 중에 하나 또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이전에 조금 자랑했다 그랬죠. 조금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한 자랑은 가장 바람직한 자랑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만을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 믿는 자 중에서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을 조금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자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조금 자랑했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오늘도 자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한 자랑은 최고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자랑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난 천국에 갔다 왔다 하니까 그래야 하고 사람들이 쏠리죠.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나도 갔다 왔어요. 나는 삼층신 더 깊은 곳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갔다 왔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 계시, 앞으로 될 일을 받았습니다 하면 너무 지나치게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죄정도 너무 높게 생각할까봐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는 내가 다녀왔습니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14년 전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옛날에도 간증 집회 많이 다녔죠. 은혜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듣지도 않죠. 저희는 많아서. 그리고 그 내용이 좀 틀려요. 위험한 것도 있어요. 어느 유명한 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지옥에 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에 있다. 봐보고 왔다.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다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할 때 다 믿을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그 삼층천 이야기는 다 얘기 다 않죠. 그리고 갔다 왔다는 얘기만 하고요. 나도 갔다 왔다. 나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갔다 온 걸 내가 안다. 잘한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서 정말 이전에 읽어보지 못한 내용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와. 성경을 많이 아는 그 구약 신약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또 새로운 진리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 많이 그랬을 거예요. 너는 이 새로운 내용을 다 말하지 말아라. 너만 알고 있어라 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말씀 들었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중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필요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너를 높이기 때문에. 너에게 사람 쏠리고 주님께 쏠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는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일끌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어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돌려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나도 이런 체험했습니다. 하늘 갔다 왔습니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돌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칭찬과 주목과 인정과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지식은 들은 것이 많다 그랬죠. 지금 되는 일, 장차 될 일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고린도서 8장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한번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그 영재죠. 율법의 영재예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특수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을 잘합니다. 신약도 많이 썼습니다. 계시 받은 거, 계시적 지식을 많이 하는데 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라는 그 계시를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 지식, 여러분 되게 박사님들이 교만해요.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해. 근데 영적인 지식도 많이 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렇게 그 말씀 바울서신 읽으면 대단한데 거기다 또 하늘의 지식까지 주님이 직접 말씀한 것이 지금 되는 일 장차 될 일을 또 듣고 왔으니 하도 대단해 훌륭해 없어서는 안 돼 독보적이야 이런 칭찬 과대한 칭찬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준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7절을 세 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내 몸에 가시를 줬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 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하는 것 사람 여러분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사탄의 반역이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냥 안 본다가 정도가 아니라 대적한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많은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겸손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 겸손합시다. 계속 은혜를 받구나. 총신호 때 겸손하고 집사님, 전도사님까지 겸손하다가 목사님 되면 교만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그래 신학대학 다닐 때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연세대학교를 다닌대. 연세대학교 졸업했대. 신대원 간대. 가려고 한대요. 나는 신학 먼저 했으니까 전도사니까 90도 숙여서 전도사님 그냥 막 그러더라고. 그 신대원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만나는데 전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뻣뻣해.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우니까 들으니까 공부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대요. 찌를 때마다 아팠어요. 그래서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질병이다. 사도 바울이 몸이 건장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안질.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안질이 있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끝에 보면, 서신서 보면 대필, 누가 대필했다, 대필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잘 안 보여서. 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다.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말라리아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심하지 않겠나. 상상이 안 됩니다. 또 이 육체의 가시가 그 찌르는 것이 뭐냐? 그 가시 같은 사람들, 즉 찌르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꼬장꼬장하고 막 박박 찌르는 사람들. 여러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도 힘들지만 때로는 사람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겪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들 찔러요. 핍박 많죠. 비난, 수근수근 할 때 찌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체, 핍박, 고난, 박해, 그 자체가 그를 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겸손해졌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또 그가 당하고 있는 핍박, 박해나 박해자, 핍박자. 그는 그의 몸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 사도인데, 이게, 어쨌든 찌는 가시 때문에 건장하고 막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세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다녔어요. 하나님, 내가 사도라고 하면서 또 때로 안수 한번 많은 사람이 나요. 나는 왜 이랬으니까, 의아했죠. 그래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 차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 몸을 찔러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질병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은 나를 찔러 힘들게 한 저 사람들 좀 싹 내 앞에서 없애버려 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응답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대한 건 뭐예요? 가시 같은 사람 혹은 가시 자체를 없애주옵소서, 혹은 질병을 치워주옵소서, 낫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을 기대하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같이 앞에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조금 설명적으로 풀어서 하면, 너가 지금 가시 같은 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지, 내 은혜가 부족해서, 혹은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치유의 은혜는 못 받았으니까 은혜로 치유의 역사를, 치유의 능력을 부어서 나를 강건케 하소서, 혹은 나를 찌르는 저 사람들 확 없애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몸에 가시가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그 상태도 이미 내 은혜는 충분하고 있다, 충분히 임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다음 말에서 팍 깨달아졌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너가 좀 약한 게 있어야 내 능력이, 사도 바울이 원래 받은 능력, 주님의 능력 어떤 것이 더 세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계속 충만히 받고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진리를 깨닫고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응답이잖아요.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은 주님의 능력, 온전한, 더 파워풀한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해왔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대 때 또 한번 들으세요.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20대 원통사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1년 늦게 가서 25살 7월 말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그래도 또 제대하면 친한 친구 만나잖아요. 친한 친구 만나는 거지. 친구한테 전화해. 친구야, 만나자. 우리 그냥 뭐 어디서 만날까? 요즘은 뭐 커피숍도 많지만 옛날 커피숍 비슷한 다방을 있었잖아요. 다방 분위기가 젊은이들하고는 안 맞아요. 응? 시뻘겋게 싫어. 나와서 차 한잔 드세요. 그러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만나냐? 귀향이 더운데 8월 초겠죠. 근데 우리 수영장에서 만나자. 겸사겸사 그래 하고 수영장에서 풀장에서 만나게 했는데 그 당시 실내 체육관 수영장이 잠실 실내 수영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40몇 년 전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서울시에 실내 수영장 우리 동네도 꽤 있는데 2개나 있어요.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국제 규격 수영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규격을 갖춰 놓은 수영장 하나 있었어요. 실외는 꽤좀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친구가 안 나왔습니다. 사정이 있었나. 옛날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나온다 없으면 집에다 공유를 해봤는데 어떻든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온대요. 할 수 없이 혼자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내가 수영을 조금 하기 때문에 그 낮은 곳에는 발판이 있고 낮은 곳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저는 그래도 거기에서 가지 않으니까 깊은 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걸 올라가는 발판을 딛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래서 물속에 나가서 푹 하고 올라왔는데 저 앞에 어떤 삐쩍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누가 저렇게 말랐지 하는데 그게 유리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었어요. 내가 저렇게 말랐다니 실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신학교 다녔거든요. 내가 저렇게 말란 체구를 가지고 주의 종이 되게 되려고 한다니 실망감 팍 왔어요. 근데 그때 바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너가 이렇게 육체도 건강하고 멋지게 보여서 모든 걸 갖춰서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하니 너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렇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래 지금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때가.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학벌 좋지요. 집안 아버지가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 형제들이 다 아직 50도 안 된 삼성 이사예요. 다 2대 최소한 고대. 집안 좋지요. 목사님이 건장해. 키도 저보다 좀 더 크고 목소리를 좋아. 인물 좋아. 그 목사님을 떠오르면서 내가 비교를 했던 거예요. 주의적이면 저렇게 돼야지. 근데 그 목사님 단점이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 약한 점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생각하니까 나는 비교가 안 돼. 외적으로. 내가 무슨 주의종이 된다고 낙심이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가 왜 이렇게 건장한
외모가 참 좋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 듣고 깨달았어. 맞다. 내가 외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 갖춰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칭찬 듣는 주의 종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수영장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풀장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야? 깨닫고 나니까 뭐가 와요? 마음에 기쁨이 오는데, 근데 나를 이렇게 멋진 사람, 육체적으로 건장한 사람 만들지 않고 왜 또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쯤이란 말씀을 깨달으니까, 안에서 기쁨이 강물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강물같이 솟아나는 기쁨을 제가 몇 번째 내었어요. 그냥 기쁘다는 건 무수히 많지만, 내 안에서 강물 같은 주의 평화 솟아나는 걸 몇 번 체험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면 기쁩니다. 그 고심했던 것들이 풀릴 때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 점, 힘든 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없애 주시고 저거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은 다음에 그대로 그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아까 말했죠.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은 모든 면을 다 갖췄어요. 그렇지만 눈이 잘 안 보여서 사모님이 손붙잡고 다녀야 될 정도였어요. 대학 교수, 경제학과 나와서 대학원 나오고 대학 교수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거의 눈은 뜨고 있고 안경 끼고 있는데 눈 떴는데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심차고 목소리 좋고 많이 알고 또 그냥 들으면 또 암송하고 할 정도였어요. 그죠? 그분도 약한 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음성을 듣고 악한 점이 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처럼 아버지 이 약한 것들 없애 주옵소서, 치워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어렵고 괴롭게 힘들게 삽니다. 이것만 없애주시면 나는 기쁘겠습니다. 난 좋겠습니다. 약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다면 약한 거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그 진리를 안다면 깨달은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그렇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한다. 이걸 알게 되길 바라고 이제 그대로 그 상황 내가 기도하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붙잡고 매달리면서 계속 기도해왔지만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 자체가 바뀌고 사역도 바뀌어요. 힘든 건 내가 몇 가지 있는데 또 사역한다면 조금 뭔가를 가리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고 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주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좋은 사역, 더 큰 사역을 더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또 그 다음 읽으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계속 약한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한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거 있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약한 것 중에 하나, 첫째는 육체의 약함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이 나빴다든지 그런 건장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정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약했다, 작았다, 대머리였다. 아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평생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그 사역의 열매, 결과는 엄청났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능력을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할 것인지 주님의 능력을 할 것인지. 또 사도 바울은 능력, 모욕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어디 가나 이렇게 칭찬 들으면 심란한데 막 뭐라 비판하고 막 모욕을 주고 창피를 줘요. 여기 제가 세 가지만 들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는 모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는 비난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쳤다 하는 소리 들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궁핍할 때 이 약한 점, 박해, 모욕, 약함, 박해, 궁핍, 박해가 아니라 능력, 그 다음에 궁핍. 사도 바울은 항상 재정도로 넉넉하고 막 팍팍 나눠주고 쓰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막 재물이 쌓인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다. 두 가지 다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풍성할 때도 있었고 또 가난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풍성할 때 너무 기뻐하고 가난할 때는 막 힘주고 있고 그러지 않고 거의 같아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왜요? 풍부할 때 허튼 데 쓰지 않는 절제하실 능력을 주시고 가난할 때 힘겨워하지 않고 또 어떻게 이겨나가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든 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궁핍할 때, 비천할 때, 또 풍족할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럴 두 가지 다 겪었어요. 겪으면 살았어요. 겪으면 살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일체 잘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는데, 그 비결, 열쇠는 바로 뭐예요? 풍족할 때도 하나님의 절제할 능력 주시고, 비천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자주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 기록해 12장에 많이 쫓겨났고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박해를 받아. 마지막으로 그는 곤고한 일이 많이 있어서, 견고한 일을 많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후에도 그랬어요. 뭐 이것만 받은 건 아니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박해, 재정적 궁핍 받으면 기도하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때까지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는 이것을 기뻐하겠을 것이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능력, 재정의 이 두 가지만 생각해야 되더라도,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면 이거 붙잡고 기도하죠.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치워주세요. 없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에 몇 가지? 5가지? 우리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게 산다면 우리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요. 응답 안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상태를 기도는 하지만, 때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때가 올 때까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난 모욕당했습니다. 기뻐합니다. 아유, 분내, 자존심 상해, 그냥. 내가 이제 주의정 잘 나가던 세상 사람이, 주의정 돼갖고 저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다니,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또 다른 구절도 있죠. 예수님 직접 말씀했죠.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거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뻐했어요. 와, 하늘의 상거리가 나게 왔구나. 와, 재정의 풍성함이 왔네. 할렐루야. 재정의 궁핍함이네. 지금은 또 할렐루야. 주님 힘주셔서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또 박해를 받아도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고한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태도 감사합니다. 그 곤고, 박해, 궁핍이 있는 상태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크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5가지 갖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만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믿음을 다른 나라까지 전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12제자보다 더 많이 했어요. 베드로보다 더 많이 했어요. 왜요? 이 약한 상태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거 기도하냐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고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다, 조건이다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그에 머물러서 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마지막 절 10절을 한번 전체 다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꼭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다. 아버지 쓰고 다녀. 나 지금 박해 중, 시험 중, 가난 중. 그러면 힘든 계속 연장됩니다. 그렇지만 기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워질 때까지 간혹 기도해도 괜찮아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기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나타나는 것이 나타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하고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또 이것 내 어려움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나타났소. 주님의 더 큰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